이 준비한 것을 드리고 다윗의 분을 풀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10절처럼 얘기했을까요? 응? 아비가일은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주라는 말을 29번이나 해가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풀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나발은 며칠이 안 돼서 죽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날 나발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걸 음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자녀들까지 힘들어지는 집이 있잖아요.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한 번 선택 잘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온 집안이 불편한 그런 집들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8장을 한번 보죠.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랬죠. 마음이 밝아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길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게 타협이 되거나 섞이거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하신 거 있죠. 아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마라. 너희 딸을 그 민족에게 아내로 주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섞이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워집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깨끗한 물 한 바가지에 똥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희한합니다. 깨끗한 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냥 더러운 물 한 방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운 것이 아무리 작아도 더러운 것이 돼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순간 신앙은 그냥 타협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진 건 뭐 작은 거야.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나이 따져요? 우리 교제할 때 뭐 형제는 몇 살이요? 나는 몇 살이다. 집안은 어떠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몇 평에서 사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섞이는 순간 교회는 망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도 볼게요.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기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게 뿌해 가지고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미하게 되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해서 혼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미련한 사람은 맞고 틀리고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결국에 뭘 만들죠? 자기 길을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굽어지지 않으려면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미련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미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데요. 곡식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사람의 미련한 거는요, 그 공이로 내리쳐도 안 벗겨진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원래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저 찾아요? 누가 저를 찾아요? 배고픈 애가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누가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겠죠. 내가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왜 자기 것을 포기 못해요? 네? 내 거 포기 왜 못해요? 그게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이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갈등을 해요. 판단하고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기준이 지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롭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부자가 됐니, 돈을 얼마나 벌었니,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차를 샀니, 새로운 가전제품을 샀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지하철 타고 다니니, 지하 단칸방에 사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언제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원한 영광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를 목적으로 해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미련해지냐, 미련이 벗어지지 않냐,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 몰라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 잠언 1장을 보죠.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죠?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어떻게 배우겠어요?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에서는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에 미련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망하게 만들죠. 왜 지식을 미워할까요? 왜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겠습니까? 잠언 10장에 보면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 게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옳은데 고칠 게 뭐 있어요? 내가 선생님인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정말 가슴 절절하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 이 마음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미련해요. 그러니까 지혜 대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저는 94년도에 전도인이 됐는데요. 92년부터 집회를 했어요. 그 농아인들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인이 되기 전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집회도 여러 번 했고, 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집회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성경 안 찾아도 집회할 수 있어요. 이게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집회를 할 때마다 계속 준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아는 말씀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집회를 나가도 오후 시간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밥 먹고 나면 일단 강사 숙소 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나가요. 왜? 계속 준비해야 돼요.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시간을 뺏겼다 그러면요, 집회하면서 희한하게 이게 안 돼요. 막 버벅대고 막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몇 차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내게 아니구나. 응?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다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